특히 나라가 타락하고 망해가고 어려움에 당할 때에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평탄할 때보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민족의 아픔을 몸소 겪어가면서 몸부림쳤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은 하는 것은 분량으로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66장까지 있으니 분량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외쳤던 말씀 중에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나라 망한다, 빨리 돌이켜라 하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사야가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특히 이사야가 그렇게 피 끓는 심정으로다가 이렇게 계속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도 백성들이 한마디로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들은 내색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말하는 겁니다. 또 말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들은 척도 안 하면, 그러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사야가 반복해서 외쳤던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중간 부분에 딱 껴서 지금 오늘 읽은 6장의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했던 예언의 말씀이 딱 멈추고, 중간에 딱 끼어 있는 말씀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 긴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자, 백성들에게 좀 알게 좀 전해줘 했던,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이야기가 이사야서 전체 이야기이긴 한데, 요 6장의 말씀만큼은 그것이 다 빠져 있고 하나님 앞에 딱 혼자 서 있는 이사야에게, 지금 이거는 백성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이야기가 지금 요 6장에 딱 끼어들어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의 6장의 시작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시작 머리만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소명을 받는 그 순간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이 의미가 상당히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지금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훌륭한 왕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러니까 최고의 왕. 물론 이제 그 전에, 분열되기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분열된 이후로다가 남유다 왕들 중에서 지금까지 우시야 왕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위대한 왕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16세 이제 왕이 되었는데, 16세 어린 나이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6부터 해가지고서는 52년 동안, 이 52년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남유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전체 왕들 중에서 최장수 왕입니다. 이게 제일 오래 왕노릇을 했던, 그만큼 오래 왕노릇을 했다는 얘기는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탁월한 군사력을 유지했고, 그리고 행정적으로다가도 아주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나라가 아주, 예를 들면 간척 사업을 한다든지, 또 백성들에게 농사를 장려하고 목축업을 장려하고 해가지고서는 백성들이 먹고 살기 좋게 경제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이 그 우시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늘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이 행복하지요. 이 우시아 왕은 늘 백성들 어떻게 사나, 자기만 호의호식한 게 아니라 백성들은 어떤가 늘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그렇다 보니까는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웃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적으로도 아주 평안하고 외적으로도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시대를 호령했던 우시아라는 왕이 죽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한편으로다가는요 그 왕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이렇게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초상집 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초상집을 가서 이런 소리들 많이 들어요. 말하자면은 남편이 일찍 죽은 경우에 울면서 하는 얘기가, 젊은 그 이제 남은 미망인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렇게 일찍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죽은 사람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에 대한 한편으로다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 돌아가셨으니 하는 왕에 대한 애틋함도 있지만, 더 큰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 이제 어떡하지? 우리 이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돌아가셨으니 지금까지는 저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52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저렇게 훌륭한 왕이 돌아가시고 그 우시아 왕의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싹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 유대 나라에서는 큰 별이 떨어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충격,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나 하는 이런 생각. 그런데 요때 마침요 국제적으로다가도 아주 굉장히 좀 신경 쓰일 만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요때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한 나라,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전에는 아주 미미한 나라였는데 이제 거대 제국으로 서서히 이 나라가 커가면서, 북쪽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유대 나라 쪽을 향해서 점점 한 나라씩을 점령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게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남유다까지 다 점령하고 그 뒤에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 이제 그 점령해 오는 그 프로그램으로다가 북쪽에서부터 아수르가 한 나라씩을 점령해 온다라고 하는 이 위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강대국, 저 동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또 서서히 지지개를 펴면서 그 영향력을 이제 넓혀가고 있다는 소식. 그러니까 아니 그러잖아도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위기가 뒤숭숭한 이러한 이벤트들이 많은데, 이때 아수르 왕까지 죽었으니 이런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럴 때를 만날 때가 있지요. 소망이 사라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말이죠.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 내게 소망이 있나?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는 말로 하자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느 날 문득 말이죠, 그냥 그럭저럭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말이죠, 아니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는데, 지금 이사야가 처한 때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이, 지금 이사야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물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물음 말이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이 물음을 오늘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 시간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새로운 미래를 이 6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자, 1절,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더라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금방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으나 하여튼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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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대략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천사예요. 천사가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천사예요.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위에 2개 날개를 가지고 눈을 가리고 밑에 2개를 가지고 발을 가지고 뭐 2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뭐 이래 했다는 얘기고 하는 얘기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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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하는 것인데, 대략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이 말을 뭐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은혜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스랍이 등장을 하고 그 의미가 뭐고 설명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장면과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이기 때문에 꼭 이사야가 경험하는 은혜 받은 그 장면만 우리가 연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다르고 내가 은혜 받는 그 느낌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너무 지나치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가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우시아 왕 얘기를 하자면 우시아가 16살의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그렇게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우시아가 16살의 왕이 처음 돼서 자기도 16살이면 왕 되기는 어린 나이잖아요. 자기도 어린데 나라는 약해가지고서는 이 나라가 와서 치고 저 나라가 건들고 아주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해서 하여튼 우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점점 차근차근 잘 살게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2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니까 백성들의 믿음이 점점 좋아졌더라가 아니고 나라가 점점 먹고 살만해지니까 백성들이 점점 도덕적으로도 타락해가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나태해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나라가 점점 먹고 살만해지면서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왕도 이전에는요 참 그렇게 겸손하고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던 이 우시아 왕이 이제는 점점 나라가 먹고 살만해지고 하니까 어느 날 이상해졌어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우시아 왕이 말이죠. 이렇게 훌륭한 왕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말이죠,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러 분향단에 자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그 제사장을 이끌고 말이죠, 들어가고서는 이제 왕하고 제사장하고 대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왕일지라도 제사장만 하는 일인데 왕이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라고 해서 분향을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분향단을 꽉 잡고 말이죠, 내가 왕인데 하고서는 거기서 노를 바랬다. 이 노를 바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말로 하자면 승질을 부렸다, 화를 냈다 이 말이에요. 핏대를 높였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딱 임해가지고서는요, 그 이마에 문둥병이 딱 발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이제 이 문둥병이 온 몸에 다 이제 퍼지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니까 우시야 왕의 말년에 저 뒷방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저 뒷방에도 출입도 못하고 말하자면 가택 연금식으로다가 말이죠, 이제 뒷방에 있다가 이제 말년을 마치게 되고, 그리고 죽어서도 그의 무덤을 그 열왕들의 있는 그 왕조의 무덤에 쓰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잘 나갈 때 교만해지고, 또 그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 교만해지는 건 쉽지는 않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다가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은, 조금 이제 기가 펴질만 하면은 교만이 싹 올라오는 이제 그런 일인데, 어쨌든 이제 우시야가 그렇게 정치를 잘하던 분이 인생의 말년에 어찌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서는 그러다가 죽던 해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 우시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이렇게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가 인간에 대해서도 절망하는 것이죠. 사람이 도대체 뭔가, 이전엔 사람이 처분이 안절했는데 왜 인생 말년에 저렇게 되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체험할 때 몇 가지가 그 마음속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람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우시야라고 하는 저렇게 훌륭한 왕, 저렇게 존경스러운 왕도 인생 말년이 저렇게 끝나는 거 보니까 참 사람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다가는 이 나라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하는 것은 지금 주변 정세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커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생각. 여기에 하나가 더해 있었는데요, 하나가 더가 뭔가 하면, 나라가 어려울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래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백성들의 이 여론이 둘로다가 딱 쪼개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한쪽에서는요,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한쪽에서는 친애굽파, 한쪽에서는 친아수르파인데, 뭐냐면 백성들의 여론이 절반은요, 지금 애굽은 이미 점점 힘을 잃어가고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힘이 강성해 오니까 우리가 살 길은 저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고 아수르하고 친해져 가지고 아수르 편에 서야지 우리가 산다. 이게 백성들의 절반의 여론이고, 절반의 여론은 또 뭐냐면요, 무슨 소리야, 그래도 지금까지 이 주변 세계에서 형님 노릇을 해온 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래도 애굽하고 우리가 동맹을 하고 애굽하고 친해야지 우리가 살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도요, 한편에서는 친애굽파, 한편에서는 친아수르파, 무슨 소리야 하고 백성들의 마음마저도 절반으로 나뉘는 상황.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도 실망한 마음, 거기다가 그 왕이 죽어버리기까지 했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국제적인 정세도 지금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나라의 위기. 세 번째는 거기에 또 백성들의 마음마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갈이 찢겨져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정말 답이 없다. 어떻게 하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시기에 말이죠. 정말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 시기에 뭘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떨 때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말이죠. 뭘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여러분 느낀 때가 있습니까? 실제로 어려울 때요.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하는데 뭘 하려고 해도 기운 차려서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럴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뭘 해야 되겠는데 할 게 없어요. 이사야가 말이죠. 이 괴로운 마음을 다행스럽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을 다 쏟아 놓는데 말이죠. 여기서 이사야가 이런 논리적인 생각,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맞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내 기도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할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마치 이거랑 장면이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멀쩡하게 지가 재밌게 놀 때는 그냥 뭐 그 엄마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놀다가 팍 엎어져 가지고 무릎팍이 팍 깨지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한 대 얻어맞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고 엄마 앞에 나오잖아요. 그때 뭐 논리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논리적으로다가 내가 지금 엄마 앞에 나가면 엄마는 그 다음에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내 문제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 얻어맞는 순간에 엎어지는 순간에 본능적으로다가 엄마 하고서는 엄마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다가 자 이렇고 이러니까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서 그냥 기도했다고 하니까 이사야가 시시하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가서 그냥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굉장히 뭐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다가 논리적으로 굳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어떡하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주여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속에 있는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다 하나님 앞에 아마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감정도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서 미운 놈 밉다고도 하고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신세 타령도 하고 난리치고 이 아픈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지금 6장 말씀이잖아요. 바로 앞에 5장 말씀만 해도 마찬가지고 뒤에 7장으로 넘어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5장까지만 해도요. 지금 이사야의 관심이 지금 뭐냐면 이 나라 큰일 났다. 이 나라 큰일 났다. 이 나라가 큰일 났는데 이 백성들 지금 어떻게 하면 좋나? 이 백성들 저 꼴이 뭐냐? 저 꼴이 뭐냐 도대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에도 귓구녕에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니네 어떻게 하면 좋냐? 니네 이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사야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사야가 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괴롭고 그랬는가 하면 저 사람을 봐도 문제, 이 사람을 봐도 문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때로는 왜 우리 부모님, 아니 세상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식 끔찍이 여긴다는데 세상에 우리 부모님은 어디서 날라온 부모님인가? 왜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 내게 이런 큰 시험거리가 되는가? 아니 자식들도 그렇죠. 옆집 자식들은 보면 그렇게 지 부모 귀하게 여기고 그런다는데 왜 우리 집 자식은 저 모양인가? 세상에 내가 낳았어도 저런 게 다 있나? 때로는 말이죠. 남편이 말 그대로 영영 남의 편이구나. 누가 그랬대죠. 대개 남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은 로또예요. 그렇게 좋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아내에 대해서도 멀어지면 말이죠. 여기서 세상에 본래 남이었는데 부부가 실제로 남이죠. 아직까지 오늘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살으니까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 말이죠. 남보다 못해.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느꼈던 그런 문제들,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문제, 우시아라는 왕이 죽은 문제, 그 문제가 아니냐?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예요. 여전히 현존하는 문제이고 여전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여전히 지금 상황적으로다가 틀림없는 문제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문제이긴 문제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문제이긴 문제이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다. 그게 문제가 뭐냐?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그것도 나라의 문제도 문제이고 왕의 문제도 문제, 백성도 문제인데 더 급한 문제가 있다. 더 급한 문제가.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이 5절의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왕이 죽은 게 문제고 저 백성들이 문제고 이웃나라 아수르가 문제인지 알았는데 그것도 문제이긴 문제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더 문제인 게 그동안 입술로 수도 없이 뱉었던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감정을 실어서 분노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순간에 뭘 깨닫게 되면 내 자신을, 이런 말 써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지역 사투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내 꼬라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 꼬라지를, 내 모양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까지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말이야 하고 했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너희들 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보니까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너희들 망한다고 지금까지 말씀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빛 앞에서 비춰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망하게 됐다. 내가 지금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이 이사야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사야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사야가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저주하며 경고했던 너희들, 이 민족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 나라도 살려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사야가 먼저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 하고 전했던 것이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과 내 가정을 살려주시는 것을 먼저 체험하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어요.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을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스랍이, 천사가 이 붉은 핀숯, 뻘겋게 된 숯을 가지고 내 입술에 와서 이렇게 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해 주시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상상을 해보세요. 뻘건 숯, 불이 붙어있는 숯을 내 입에 대면 여기가 막 지직하고서는 막 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멀쩡해요. 입술이 멀쩡해. 그러니까 그동안 죄와 상함의 말과 독한 말을 쏟아놨던 내 입술을 하나님이 찢어주시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치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상하고 독한 죄의 말을 막 쏟아낼 때 제일 먼저는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가는 순간에 제일 첫 번째는 내 심령이, 내 인격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는 내 입에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 집구석은 왜 이래? 뭐 좀 오늘 제가 과격하네요. 근데 이거를 부정적인 말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로 너 같은 거는 말이야, 뭐 이런, 세상에 말이야, 내 세상에 너 같은 놈을 본 적이 없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그만할래요. 더 하다가 은혜 떨어지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첫 번째가 내 인격이 찢어지기 시작해요. 나부터가 그 말을 해서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내 인격부터가 찢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내가 느껴요. 내가. 두 번째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가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부모가 자식에게 그 저주를 쏟고 자식이 부모에게 똑같이 저주를 쏟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내가 이렇게 저주의 소리를 들었으니 주여 내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도 찢어지고 깨지고 상하고 피가 흐르고, 이 정도까지 독하게 말했으니까 네가 알아듣겠지. 천만의 말씀. 말하는 사람도 찢어지고 듣는 사람도 찢어지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게요, 한번 속 시원하게 막 내뱉으면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찢어지고 너도 찢어지고 이게 덩어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요, 그런 말 함부로 쏟아내면 안 되지. 담고 살아야지. 담고 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썩기 시작해. 상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담고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참고 참다 보면
그게 썩어서 말이죠, 어느 날 폭탄처럼 터지게 되는데, 그 터지는 게 굉장히 과격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기도 하고, 견디다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떨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남을 상하게 하는 일 있잖아요. 누구를 해야 한다든지 도대체가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희한한 일이 뻥 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내 인격이 찢어지고 네 인격이 찢어지고, 말을 안 하면 터져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 여기서 이사야 6장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는 내 인격도 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격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들어주시다가 어디부터 시작을 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을 싸매주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일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8절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얘기가 진짜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하고 둘이서만 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둘이만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둘만 있는 공간에서 누가 물 좀 떠다 주면 좋겠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질문한 누가가 아니라 누가가 누구예요?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물 좀 하나 떠다 주면 좋겠다. 너 얘기야, 너 얘기. 이게 여기서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이사야하고 지금 맞대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네가 가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 말이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 말을 할 때 이사야가 아주 그냥 힘든 일인데 막 결심을 하면서 내가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그러면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 대답을 했을까? 2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 의무로 했을까? 정답이 무엇이냐면요, 기쁜 마음. 드디어 내가 할 일 찾았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남편도 문제거리죠. 솔직한 얘기로 때로는 우리 부모도 힘들 때도 있고, 또 이 나라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디부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방향도 모르고 덮어놓고 하루하루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소명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다 보면 별의별 소리 다 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그놈의 자식 나쁜 놈이라고 해도 됩니다. 사실이니까.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사야처럼 그러한 체험이 얼마 만에 일어날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그것은 단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언제 내게 은혜를 주실지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도 문지방터가 요동하는 것처럼 엄청난 체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담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잠잠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것은 내 마음부터 만지기 시작하시고 나부터 치료하기 시작하시고, 이것이 이 민족과 내 가정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는지,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심령 안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제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많은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 당할 때 솟아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조용한 골방이 되었든지, 우리 교회 날마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언제고 이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쏟아 놓든지, 어떨 때는 운전하다 말고 내 이 말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이 마음을 갓길에라도 안전하게 차 세워놓고 주여 하고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부터 만져주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쏟아놓을 때 주께서 치료하시고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